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탱할 의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0년도 넘은 건데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법이 없고 항상 한 15분 전쯤엔 꼭 교회에 도착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11시 예배에 11시 반이 넘어서 도착하신 거예요.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에 권사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신분증이고 돈이고 홀랑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버스나 택시라도 타야 되니까 돈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는 거죠. 교회에 오신 것을, 그런 가운데도 교회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저희 교회는 압니다만은 우리 코리아타운에서 일어난 일인데,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던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이 나오시다가 파킹plat에서 강도에 총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많은 질문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또 새벽기도 나오고, 그 새벽기도 아무나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신실하게 믿어보겠다고 다니는 사람을 총에 맞아 죽고 강도를 당하고, 하나님 이런 건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보다 더 좀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총칭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왜 그러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다 착하고 정말 다 좋은 사람만 살면 안 되나요? 다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교인들만
만큼만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은, 이건 뭐, 보통 아니죠. 엄연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라고 하여서 주일날 교회 오다가 강도당하지 말란 법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악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내 마음속까지도 파고 들어올 때가 있으며 내 생각도 파고 들어올 때가 있는 저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존재하나?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빌미를 제공하는 좋은 퀘스천이 바로 저겁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악이 없어야 맞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나 엄연히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내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냐?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헐리우드에 헐리우드하고 가보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큰 처치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이름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 예수 믿는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그 교회에 아주 진실한 교인입니다.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적어도 이 사회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 원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악과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렇게 묻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여. 뭐가?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십자가가. 결국 에베소 2장 2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 그들로부터 수많은 악이 파생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는데 뭐가 있다고?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은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 악에 함몰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도의 문을 꽉 막아버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을 얘기할 때에, 악의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 그게 루시퍼가 나오며 루시퍼와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란을 도모하는 가운데 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악은 누가 창조한 것이에요? 사탄이 창조한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악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으로 대적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이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역시 악함으로 그 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악은 누가 행합니까? 사탄이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은 누가 행하죠? 사탄의 유혹을 받은, 또 사탄의 미혹을 받은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창조자는 마귀지만, 사탄이지만은 그거를 행하고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입니다. 동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사탄이 만든 악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생긴 대로 살아요, 동물들은요. 우리 집에 사랑하는 개가 나를 물어도 그거는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큼은 사탄이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악을 어떻게 해요?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염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겁니다. 특별히 권력자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처 곳곳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악을 일시적으로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을 봐라.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제 말로 바꾸면 넘버원이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죠. 조금만 어떻게 해보세요. 욥이 어떤 반응이 나오나.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몸에 가지고 있는 욥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재산을 싹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도 욥이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빈털터리 같은 또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만 없으니까 아니라 저 육신의 손을 대게 허락해 주면은 제가 욥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걸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의 몸에 역창이 나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사탄이 패배하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욥기의 스토리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일시적이지만 어떻게 해요?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본능에 따라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뒤뜰에 나가면 꼭 파리채 들고 파리를 몇 마리씩 잡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원리가 있었어요. 파리들은요, 금방 내 앞에서 채를 딱 때려서 요행히 피했어요. 피하면은 사람 같으면요, 다시 그 자리로 안 돌아옵니다. 근데 딱 했는데 파리가 한번 피했어요. 근데 어떡할까요? 희한하게 그놈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지가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가요. 그래서 저는 파리를 딱 잡았는데 놓쳤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 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뒤뜰에 파리 잡다가 제가 그거 발견하고, 아, 이놈들 봐라. 어쩔 수 없어요. 파리는요, 걔들은 파리 수준이에요. 예. 사람은요, 그곳에 한번 어려움을 끌면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려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안 가요. 거기. 피한단 말이죠. 우리가 머리를 쓴다는 게 뭐냐? 내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저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많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동물들은 자기가 뭔가를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적으로 주신 게 뭐냐? 자유의지예요. 선하게 사용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그만 낼름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를 알게 되었느냐? 선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함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면성이 갖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선하지만은 한쪽은 어때요? 아주 악합니다. 그 요즘 많이 하는 이 다중인격자들, 특별히 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얌전하게 직사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을 아주 비열하고 얼마나 잔악하게 행하는지, 그게 자유의지의 양면성을 극단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늘날 악에게 굉장히 많이 전염되어서 악의 도구로 발전되게 되고 심지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부패하게 됩니다.
칼빈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그것도 어떻게? 누가 전해줘야 알 수 있는 거다. 그게 복음 전도의 필요성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인간 본연의 인물을 완전히 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의지가 너무나 악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시초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열심히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합되면서 어떻게 해요? 악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악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가 전부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은 악에게 자기의 자유의지가 매여가지고 저절로 심판에 이르고 사망으로 치솟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뭐예요? 구원인 겁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거 외에는 이 악으로부터 헤쳐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들이, 다시 말하면 방법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노아의 가정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만든 게 뭐냐? 속죄로서의 제사. 레위기에 나온 그 제사를 만든 겁니다. 왜냐? 그거를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범죄의 제사를 통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필요 없이도 해줘도 결국은 망해버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서의 십자가부터는 뭐가 등장하냐? 악의 뿌리인 원죄부터 제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 원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악의 뿌리를 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치료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암이 없습니다. 그래도 10년, 15년 후에 재발되는 게 있습니다. 왜 재발됩니까? 뭔가 모르게 악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원인자가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소개해줘도 엄연히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에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내 앞에 실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을 볼 때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개별로 전투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탄은 예수 십자가 앞에 굴복했지만은 명맥은 살아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믿음을 사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험으로부터 내가 극복하고, 낙심으로부터 내가 극복해 나가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죠. 그게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의 디딤돌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은 악의 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함의 도전을 통해서 오히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다면 선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가 두드러져 보여요? 선이 두드러져 보여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뭡니까? 영화 거의 다 로맨스 빼고 거의 다가 뭐예요? 크라임 무슨 하여튼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항상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선징악이에요. 그 뭐냐? 선을 권하고 악을 어떻게 해요? 징벌한다는 얘기죠. 권선징악.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초반에 어떻게 됩니까? 악이 막 승승장구해서 막 선한 사람이 막 얻어 터지고 막 하고 막 터지다가 쭉 이제 클라막스 가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제 복수의 장면이 나와서 마지막에 엔딩이 어떻게 돼요? 아주 통쾌하게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요, 이 드라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전부 다 착한 사람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지루해, 그렇게 됩니다. 악이 있고 악과 선이 막 싸우다가 어떻게 나중에 악한 자가 완전히 박살나고 선이 승리하게 될 때에, 그러면 그렇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힘이 하나만, 나는 악할지라도 남은 어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도 길 가다 강도 맞는 거 참 싫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둑놈 집에도 도둑이 들 거 아십니까? 도둑이 듭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욥기처럼 우리에게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디딤돌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권선징악, 어떻게 해요? 선이 이긴다.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는다. 또 하나 악이 실제하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위한 대가 지불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현재의 삶이 사망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이 맹렬하게 활동하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악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 악은 이렇게 그냥 끝까지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이 완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평생의 세월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잠깐이에요. 이 시간 컨셉 때문에 우리가 마치 평생 그냥 악에 시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이 악이 제거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주께서 재림하는 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엄연히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도 악을, 말씀을 가지고 잘 활용할 줄 알아요. 뭐를 위해서? 내 신앙의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눈에 영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분별력을 위해서,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악한 것은 안 좋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악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설교하는 저 자신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명확한 결론은 예수 십자가로 악을 멸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말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악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악과 타협할 필요도 없죠. 나는 약하지만은 여러분 십자가는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예수 십자가 앞에 사탄은 여지없이 물러갑니다. 저는 우리 아시는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예배당 같은데 우리가 신학교에 채플이 있어서 채플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 신학교에서 그 당시 공부하는 전도사들이 한 10대 명 다 제가 모았어요. 우리가 한번 이거 귀신 쫓아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한 2시간 불렀거든요.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슨 찬송인 줄 아십니까? 보혈 찬송이에요. 예수 보혈 가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기절을 해요. 죽을라 그래야죠. 그냥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체득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찬송 부를 때 무슨 찬송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찬송 부르면요
활처럼 휘어지고 막 난리 법석 뒤집어지고 난리나. 죽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그 앞에서 예수 십자가 찬송 한 장만 불러도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게 귀신이요 사탄이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생각보다 약한 사탄입니다.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는 그랬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적으로 상대하라는 겁니다. 그건 죽일 놈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치라 그랬어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문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뭐예요? 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너의 사탄의 뭐를 상하게 한다고? 머리를 상해. 근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지 머리를 잘라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머리를 그때 잘라버리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머리를 자른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뭐예요?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뭐예요? 발꿈치를 너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그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해요?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사탄은 머리를, 제가 헷갈려 죄송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저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탄의 뭐가 상해요? 머리가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탄은 뭐가 상한 상태예요? 머리가 상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반치매가 걸렸어요. 우리는요, 발꿈치를 상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 이 약점하고 저 머리가 반쯤 상해버린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내 약점을 가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를 외치도록? 십자가를 외치도록 만들어요. 그때 뭐예요? 사탄은 기겁하고 도망간 거예요. 왜? 십자가 메시아 매달았다가 자기가 머리를 얻어맞았거든요. 기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트라우마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꼼짝 못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은 뭐냐? 결국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사탄의 모든 악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악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악은 드러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현존하는 악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성도는 꼭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 나갈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탄과 그 악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악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선포를 잘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것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할 줄 아십니까? 진짜요? 할 줄 아십니까? 이거는 실습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사렛, 자 따라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것아 물러가라.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물러갈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집안에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들락거릴까요? 안 들락거릴까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들락거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선포를 잘해야지. 무슨 선포? 십자가.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난 몰라. 알아서 하소.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 악은 존재는 하지만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것을 밖으로 소리내어 외치는 그런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 능력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악을 물리치고 멸하는 우리 벨리중앙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악의 존재를 알지만은 악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귀한 도구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날마다 사용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세력이, 악이 소멸되고 물리치고 도망가기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새암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어댕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제가 오늘 설교에 한 가지 덧붙일게요.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은 악에 진 걸까요? 악에 안 진 걸까요? 아니, 대답해봐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악에 진 걸까요? 악에 안 진 걸까요? 악에 졌다고요? 졌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안 졌다. 안 졌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요, 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보드라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 들었어. 그 다음 주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을 가다가 제가요, 예쁜 여자를 봤어요. 고개가 나도 모르게 휙 돌아가네? 제가 미혹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악에게 진 걸까요? 아니면 악에게 안 진 걸까요? 악에게 안 진 거예요. 근데 고개가 휙 돌아갈 수 있지. 우리 장님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휙 돌아가는데요. 휙 돌아가는까지 좋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뛰어가가지고 뭐라고요? 전화번호라도 좀 하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판 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시험 그 자전은 항상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미혹받은 상태예요. 미혹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갈라지게 합니다. 악에게 진 건지 아니면 이긴 건지.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이거를 이겨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긴 겁니다. 아시겠죠? 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물질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벨리 중앙 장로교에 속한 온 교우들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쪼달리거나 쫓기거나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도우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주를 찬송하며 걷는 그들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시는 대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시험지를요, 오늘까지 반장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반장에게 제출 안 하면 시험 안 친 거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특별 강사가 초청됩니다. 저희 교회 청빙을 여러분이 응모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청빙 후보 1번으로 선택된 임재성 목사님께서 이번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리고 금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그분이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2일 주일 예배의 설교를 임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금요일부터 우리 교원들 다 나오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건 당회의 결정도 아니고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공동의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임 목사님을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청빙을 앞두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는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가 서로 뭔가 잘 만나야 돼요. 자기 교회가 있다고. 이게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11월에는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라서 수수감사주일, 또 그 주간에 여러 가지 휴무도 있고 또 새벽 기도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금요 기도도 안 모이고 그런 것들 스케줄 보셔서 여러분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조막에 물리친 예성 광도로 내려라.
예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먼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멀리쳐 널 성례하게 되리라. 주님만 오지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줘가 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에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이름과 능력에 의지하여 악을 담대히 물리치고 악을 소멸하는 데 앞장서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원하는 온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신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